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고요. 구약성경 981페이지 전후로 있습니다. 구약성경 981페이지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아멘. 전후 좌우로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대림절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만 기다리는 기간이 되자라고 나눴지만 또 우리 삶에 더 의지했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가슴 아픈 기간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말씀으로 하나님보다 다른 곳에 손 내밀었던 내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것들에게 손 내밀고 안전을 구했던 것들이 있다면 이 기다림의 기간에 우리가 좀 분별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또 그것이 회개되는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뉴스를 들을 때면 끊임없이 시끄럽게 들려오는 소식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이 후보 저 후보의 행방에 대해서 또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는 것을 봅니다. 누가 누구를 지원하기로 했대더라. 누가 누구랑 사이가 안 좋대더라. 이번에 누가 누구랑 손을 잡았대더라. 누가 누구랑 화해를 했대더라. 뭐 이런 뉴스들이 끊임없이 아침 저녁으로 우리의 귀를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호 몇 번에 마음을 두셨습니까?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입으로 내시면 안 되고 속으로만 생각하시고 대답하세요. 그 사람이 혹시 리더가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정말 세상이 좋은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그럴까요? 네. 고민이 많이 되는 시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람직한 리더 혹은 신뢰할 만한 지도자에 대한 의견들이 분분하고 그것 때문에 매스컴이 시끄럽지만 사실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보고 있으면 도대체 누구를 뽑아야 될지,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 감도 잘 오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세상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뽑아주세요. 제가 세상을 바꾸겠습니다. 제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좀 숨쉬고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가 지도자가 되면 세상이 바뀔 것이라고, 좀 더 살기 나은 것이 될 것이라고 장담하고 포부를 밝힙니다. 하지만 선거 이후를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이 바뀝니까? 그렇습니까?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고 누가 바뀌어요?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사람이. 그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바뀌거나 했던 말이 바뀌거나 아니면 태도가 바뀌거나 자세가 바뀌는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저도 얼마 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여러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내려가고 하는 광경들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갖게 됩니다. 사람이 문제일까? 자리가 문제일까?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일까? 아니면 그 자리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일까? 어쩌면 사람은 그렇게 변하지가 않을까 하는 질문이 생기곤 합니다. 대통령이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아니면 시의원이 됐든 아니면 한 교회 담임 목사가 됐든 나를 뽑아달라고 나를 밀어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그 사람이 그 자리에 가서 서게 되면 약속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부조리를 뽑고 내가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라고 장담을 했지만 결국은 그 자리에 가서 그 문제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바뀌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자기가 속해 있는 그룹의 단체의 기득권을 쟁취하려고 싸우는 모습이 그 안에서 벌어지는 것을 볼 때가 많은 것입니다. 대한민국만의 문제일까요? 외국은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면 좀 상황이 다를까요? 그것이 서방의 국가이건 혹은 아시아의 나라들이건 민주주의의 선구자라고 외치는 나라들이건 간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은 사람은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변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회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겨야 하는 위치에 있는 그 사람들이 가진 권력을 남용하고 남을 속이고 부정을 저지르는 경우들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 정치라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제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권력이 존재하게 되지만 그 장치들을 통해서 사회가 그나마 운영이 되고 유지가 되고는 있지만 늘 거기에 동반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정과 비리와 부패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이 인간의 현실이 연약함이구나, 사람은 100%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이를 극복하려고 애쓰는 좋은 지도자를 만나기 원하고 그런 사람을 분별하기를 원하지만 그런 기대를 하면 할수록 뭐가 더 깊어져요? 실망이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조금 더 기대했던 사람, 그 사람이 좀 되면 세상이 나아질까 기대했지만 더욱더 그 기대 때문에 실망이 깊어지는 우리의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지도자가 이상적인 지도자 혹은 리더라고 생각하십니까? 카리스마가 장렬하는 리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모든 일에 진취적인 능력을 가지고 추진력을 가지고 힘있게 밀어붙이는 사람이 좋은 지도자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형편을 잘 돌아봐서 살림살이를 좀 낫게 해주는 리더가 좋은 지도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각각 처해 있는 자기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좋은 리더를 생각하는 기준이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멀리서 이런 지도자를 찾을 필요도 없이요. 사실 그 문제를 우리 가정으로 가지고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의 가장은 좋은 리더입니까? 혹은 나는 좋은 엄마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나라에 좋은 리더가 없다라고 한탄을 하지만 정작 내가 좋은 부모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혹은 내가 속해 있는 교회 목장 안에서 내가 좋은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목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면 의문이 많이 들 것입니다. 저도 성만교회 와서 담임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요, 담임 목사님들에 대한 기대와 이상이 많았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았겠죠. 담임 목사라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꽂고 있는 손에 자질들이 많이 있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들입니다. 담임 목사라면 뭘 잘해야 돼요? 설교도 잘해야 되고 또 뭐도 잘해야 돼요? 신방이나 목양도 잘해야 되고 상담도 잘해야 되고 성경 공부도 잘 가르쳐야 되고 또 기도의 능력도 있어서 병도 고쳐야 되고 또 뭐가 있을까요? 프로그램도 잘 돌려야 되고 교회 조직도 잘 갖춰야 되고 장로님들하고 당회도 잘해야 되고 공동회도 잘해야 되고 잘해야 되는 거 투성이를 꼽아놓고 이런 사람이 담임 목사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막 외쳤었거든요. 그리고 여러 목사님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조건에 부합되지 못한 모습들이 보일 때마다 제가 뭘 잘했을까요? 비판을 잘했겠죠. 이게 목사님이 이런 게 약하네 하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제가 담임이 되고 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입이 싹 다물어지는 거예요. 내가 무슨 소리를 했었나? 정말 철모르는 소리를 했구나. 이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자리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는 내가 이상적인 지도자라고 꿈꾸는 사람을 평생 만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제가 얘기했던 그런 조건들을 다 충족하는 목사님이 있다고 한들
그 사람이 정말 좋은 담임 목사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질문이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어떤 환경에 보내졌는가에 따라서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조건으로 그렇게 걸고 있는 정치적인, 사회적인 혹은 신앙적인 지도자들이 우리가 꿈꾸는 좋은 지도자의 상이라고 생각하지만요, 사실은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바뀔 때마다, 교회의 리더들이 바뀌고 세워질 때마다 허망한 꿈을 꾸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 사람을 통해서 좀 세상이 달라지기를, 교회가 달라지기를, 저 사람이 달라지기를 꿈꾸지만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대림절 기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메시아의 모습이 실체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우리의 기다림에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이번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인데요. 무엇일까요? 어떤 훌륭한 사람도 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까?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서 그래요. 리더들을 보고 지도자들을 보면서 저 사람이 나의 메시아 같다라고 착각을 할 때가 많은데 어떤 훌륭한 사람도 메시아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했던 리더를 꼽으라면 누가 있을 수 있을까요? 먼저는 모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들을 광야로 인도해내고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만나를 먹게 하고 온갖 기적과 이적, 하나님의 율법을 준 대단한 리더십을 발휘했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그리워하는 리더십 중에 한 인물일 것입니다. 왕정시대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사모하고 기대하고 바라고 있는 왕의 모습이 어떤 왕의 모습일까요? 다윗 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분열되어 있던, 남과 북으로 분열되어 있던 나라를 통일왕국을 이룩한 왕이 다윗 왕이고 그 당시의 영토도 가장 넓어졌어요. 외교적으로, 군사력으로 주변의 영토를 넓혔던 왕이기 때문에 아직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라고 하면 누구를 떠올려요? 다윗 왕 같은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고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도 사실은 가진 권력을 가지고 범죄했던 인물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완벽한 인물이 아니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가장 그리워하고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의 이상이고 모델이라고 생각하는 다윗이지만 그에게도 개인적인 죄와 허물이 있었습니다. 연약한 죄인이고 인간이었다는 것이죠. 그 죄가 개인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공적인 부분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력, 왕의 권세를 가지고 죄 짓는 일에 그 권세를 이용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부하를 죽이는 일, 부하의 아내를 범하는 일에 그 권세를 썼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충성하라고 주신 권세인데 그걸 가지고 충성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는 것이죠. 하물며 나머지 왕들은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고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왕도 이렇게 죄 많고 허물 많은 죄인이었는데 이후에 나타났던 왕들은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사야서 말씀의 배경이 되는 주전 740년경의 남유다 이스라엘은요, 그야말로 비참했습니다. 그 시대의 이스라엘은 험난한 시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먼저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손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던 때였고요. 또한 그 북왕국을 침공했던 아수르는 남유다도 가리지 아니하고 침공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힘들고 나라가 풍전등화의 상황이고 핍절한 상황인데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 환경에서 누구 배만 불렸어요? 자기 배만 불렸어요. 자기 인생 걱정만 했습니다. 도탄에 빠져있는 백성들의 삶을 안중에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북왕국은 나라 자체가 없어졌고 남왕국은 나라는 있어도 스스로 나라라고 부르기에도 부끄러운 비참한 현실에 있었습니다. 간신히 목숨만 연명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거기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쳐도 벗어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간절히 원했을까요? 좋은 지도자가 아닐까요? 우리를 이 어려움에서 건져줄 수 있는 유능한 대통령 같은 인물을 바라고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세워지는 리더들마다
어떻게 해요? 부정과 부패를 일삼습니다. 세워지는 장관들마다 자기 배를 불리는 일에 급급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삼았던 아수르라는 나라는 마치 한때는 남유다를 도와주는 것 같았는데 도와주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약탈하는 나라로 변했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 나눴어요.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시고 내 손을 잡아라고 했는데 남유다 왕 아하스가 그 손을 잡지 않고 아수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근데 그 손이 무엇으로 변했어요? 칼날로 변했다는 것을 지난주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좋은 리더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질문이 생겼을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맺으신 이 나라의 번성에 대한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걸까? 이 나라를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걸까? 그 나라는 먼 나라의 이야기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들었을 것 같아요. 과연 좋은 세상이 올까? 이렇게 비참하고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좋은 세상이 올까라는 질문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희망을 말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느낄 수 있듯이요, 당시 이스라엘 나라의 분위기가 어땠냐면 마치 밑동이 잘려버린 나무 같았어요. 소망이 없고 다 죽어버린 나무 같았습니다. 톱에 밑동이 잘려버린 나무와 같아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회상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회는 온통 부정과 비리와 부패가 만연했고요, 공의와 정의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재판정이 열리면 항상 누가 이겨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자가 이기는 거예요. 부자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공정하게 심판을 받고 이겨야 되는데 재판이 열리기만 하면 부자가 이깁니다. 옛날 이야기만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요즘 우리 시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절망감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 경제, 사회, 법조인의 리더들을 선출하는 그런 시즌만 되면, 세워지는 리더들만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제발 하나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번에는 제대로 된 사람이 뽑히기를 하고 기도하고 투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뽑혀서 한 달, 두 달, 1년 정치하는 거 보면 이런 말이 입에서 튀어나오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역시나. 별거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별거 없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고르고 고르고 고민하고 막 공약들 뒤져보고 그래서 한 사람 뽑았는데 되고 나면 역시나가 되는 것입니다. 뽑히기 전에는 서민들의 마음을 이해하겠습니다. 가난한 이들의 편에 서겠습니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공약을 하지만 공감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해서 시장을 찾아가고 손을 잡고 시장의 음식들을 먹고 떡볶이를 먹고 그렇게 악수를 하고 다니지만 끝나고 나면 그 사람은 어디 갔는지 보이지를 않습니다. 정권이 바뀌거나 리더가 물갈이가 되면 사회와 세상이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지만 바뀐 인물이 되려 그 전 사람보다 더 답답해지는 걸 봐요. 소통이 안 된다고 나는 소통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러더니 뽑히고 나니까 더 소통이 안 돼요. 그런 문제를 보고 참 우리가 가슴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형편에서 누가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자체가 희망 고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들이 겪고 있는 전쟁과 가난과 기근과 괴로움에서 또한 적군이 자신들을 유린하는 삶 속에서 그들을 건져줄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왕으로 세워놓은 왕이라는 사람조차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할 이 왕이라는 존재가 어디에 가서 손을 내밀었어요? 아수르에 가서 손을 내밀었어요. 그리고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나는 왕의 아들입니다. 나는 왕의 신복입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왕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라는 사람의 선택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자기 욕심으로 바라는 리더는 그런 존재가 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설령 외적으로는 잠시 그래 보일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이 권력을 가지게 되고 힘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은 참된 구원자,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그가 리더로 역할을 할 때는 오히려 생각하지 않았던 빈틈이나 약점들이 드러나서 오히려 백성들의 마음,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고 힘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있어요?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어떤 훌륭한 사람도 메시아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자꾸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저한테도 이런 절망을 준 사건이 있었어요.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경험이었을까요? 제가 자녀를 갖기 위해서 오랜 시간 정말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방법을 찾을 때 저에게도 이런 시련이 왔었습니다. 사실 지난 그 목요일이 저에게는 결혼 21주년 기념일이었어요. 그래서 성만교회 와서 이렇게 사역하고 설교 준비하느라 분주하긴 하지만 그날은 그래도 그냥 지나갈 수 없다. 그래서 아내와 더불어 나가서 오늘만은 저녁 준비하지 마라. 그래서 외식을 했어요. 근데 좀 지난 날들하고 달라진 것은요. 과거에는 항상 부부가 둘이 가서 결혼 기념일 식사를 했는데 올해는 몇 명이 갔을까요? 3명이 갔어요. 증명사진 하나 가져왔습니다. 보시겠어요? 이렇게 3명이서 가서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즐거웠지만 힘들기도 했어요. 왜냐하면요, 이게 3살 된 딸이랑 저녁 먹는 자리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전쟁이었어요, 전쟁. 밥을 잘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잘 먹지 않아요. 계속 밥 말고 사탕 줘, 초콜릿 줘, 이거 말고 하고 씨름을 하고 우느라고 밥을 입으로 먹는지 코로 먹는지. 그래도 결혼 21년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식사할 수 있는 자리가 됐습니다. 근데 이런 기쁨을 누린 게 얼마 안 된 거예요. 그죠? 결혼 기념일이었던 14주년을 맞이했던 날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쯤에 제가 속해 있던 교회 성도분 한 분이 자녀를 결혼시키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식에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그 식구 친척분 중에 한 분이 이제 한국에서 오신 거예요. 결혼식 참석 때문에. 근데 그분이 의사 선생님이시래요. 그러세요?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 그 의사 선생님의 전공이 뭐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산부인과래요. 산부인과. 그러세요? 거기까지도 그러세요 했어요. 근데 특별히 전문 분야가 뭐였다고 이야기했을까요? 난임이 그분의 전문 분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귀가 어땠을까요? 솔깃했어요. 와, 메시아가 오시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집사님께서 또 소개를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저한테. 저랑 친한 친척이신데 오셨는데 또 이제 목사님 이야기를 했어요. 부목사님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께서 또 이렇게 전문 분야이기도 한데 제 이야기를 듣더니 너무 안타까워하시면서 만나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에서 이렇게 식사하는 자리에 만나고 좀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 가정 이야기를 했어요. 쭉 이렇게 담담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그분이 너무 눈빛이 확신이 차가지고 저한테 뭐라고 하셨게요? 한국 한번 오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목사님 부부는 충분히 아이 가지실 수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 보니까 이게 잘생기셨고 왜 웃으세요? 사모님 보니까 예쁘신데 두 분 이렇게 의학적인 도움 받으면 두 분 닮은 예쁜 아이 가질 수 있다고 꼭 한국에 오시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복음으로 들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저희 부부가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가지고 비행기 표를 샀어요. 그리고 한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을 찾아가서 이런저런 검사를 받고 온갖 또 여러 가지 도움들을 의학적인 도움들을 받았어요. 정말 메시아 같았어요. 하나님 같았어요. 어떻게 하나님 기도했더니 이런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드디어 오랜 우리 가정의 기다림이 끝나게 되는군요. 대림절 기간이 기다림의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대림절 이 기다림의 기간이 끝나는군요 하는 마음으로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추천하시는 시술과 여러 가지 의학적인 도움을 4번, 5번이 넘게 받았던 것 같아요. 한 번 시도하고 실패했을 때 그럴 수도 있지. 2번 시도하고 실패했을 때 그럴 수도 있지. 3번째는 될 거야. 4번째는 될 거야. 선생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다 검사해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거든요. 2분은 정말 안 생길 수가 없다고. 다 모든 상황을 봤을 때 이번에는 반드시 된다고. 그래서 미리 감사와 기쁨의 기도도 드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장담이 사실이 아니라는 게 드러나게 됐어요. 너무 낙심을 했습니다. 너무 낙심을 했어요. 남자인 저가 이 정도인데 여자인 아내는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오랜 시간을 눈물로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누구를 원망했을까요? 전부 다 원망했어요. 제가 아닌 모든 존재들을 다 원망했어요.
그 의사 선생님도 원망을 했고 심지어는 누구도 원망했을까요? 하나님도 원망했어요. 왜 기도하고 있을 때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희망이나 주시지 말지. 나한테 희망도 주고 기대도 주셨다가 이렇게 나를 좌절하게 하시나. 차라리 기대를 안 했으면 실망도 안 했을 텐데 하는 마음에 하나님도 원망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도 준비하고 또 여러 삶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깨닫게 된 바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제가 회개해야 될 죄가 깨달아졌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람은 메시아다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사람을 그렇게 의지했었다는 것이죠. 메시아인 줄로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왜 그렇게 그 선생님에게 모든 소망과 희망과 기대를 걸고 있었을까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욕심 때문에. 네. 차마 입에서 얘기가 안 나오세요? 욕심 때문에 그렇게 기대를 한 거예요. 제가 그렇게 믿고 싶었던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이 문제를 벗어나고 싶었던 거예요. 좋은 리더가 없다라고 핑계를 대지만 사실은 좋은 리더를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을 힘입어서 내가 문제를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해결하고 탈출하고 싶은 거예요. 욕심 때문에 내가 그렇게 힘들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메시아가 아닌데 사람을 메시아로 삼고 그렇게 기대했던 것입니다. 제 안에 가득했던 기대와 소망은 제 문제를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기 원했던 욕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닌 사람에게서 문제를 해결받고 위로를 받으려고 했던 허상이 그 뼈아픈 실패를 통해서 좌절을 통해서 깨달아질 수 있었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또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하고 좀 비춰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적용 질문 드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리더 문제로 낙심한 경험이 있습니까? 리더 문제로 낙심한 경험이 있습니까? 낙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리더 문제 때문에 낙심한 경험이 있다면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고 회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 질문은요. 내가 좋은 리더라고 평가하는 인물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가 좋은 리더라고 평가하는 인물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릴까요? 나의 무엇을 보자고 드리는 질문일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욕심. 내가 좋은 리더라고 자꾸 이렇게 꼽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나의 뭐라는 거예요? 욕심이에요. 그 리더를 통해서 내가 이루고 싶은 욕심이라는 거죠. 그것을 잘 생각하고 가정에서 목장에서 좀 나눠보시고 이걸 끊는 적용을 하는 이번 대림절 기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간 리더는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메시아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리더의 부재와 깨어진 세상의 모습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으로 약속을 주십니까? 마지막 두 번째로요. 참된 메시아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무엇을 회복하신다고요? 질서,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하이라이트된 부분을 주의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형편은요, 지금 밑동이 잘려버린 뭐 같아요? 나무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살아날 소망이 싹 사라져버린 그런 나무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잃어버린 것 같은 나무에게 주실 메시아의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한 싹이고 한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밑둥이 잘려버린 나무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그거보다 더 큰 가지가 그 위에 서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아의 이미지는 너무 작고 미약하고 미천해 보여요. 무엇이든지 크기로 판단하고 숫자로 판단하고 힘으로 판단하는 인간에게는 오신다는 메시아의 모습이 너무 작고 연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어떤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십니까? 작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힘든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볼 때 크고 위대하고 뭘 많이 가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힘이 없는 자들, 작은 자들,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위대하심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메시아를 다윗의 아들, 다윗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새의 줄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왕족들 중에 하나라면 제일 위대하게 생각하는 다윗이라는 인물을 내밀고 그의 후손으로 올 사람이라고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이 메시아가 다윗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될 것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상상하던 그런 정치적인 왕이 아닐 것이기 때문에 이새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세요. 제2의 다윗 같은 존재가 될 것이긴 하지만 다윗의 뒤를 명맥을 따르는 인물이 아니라 다윗과도 같은 아버지 이새의 줄기에서 나타나는 메시아가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이 연약해 보이는 한 싹은 그 위에 자신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철야기도 때 원로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들었듯이 메시아와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그 영으로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또 보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주시며 특별한 관계에 있는 메시아가 하실 일, 뒤에 있는 말씀들이 열거하고 있는데요. 이 일들을 보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고대하고 사모하던 일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에 나타나고 있는 메시아가 성취하실 그 일들이 무엇입니까? 한번 같이 3절에서 5절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의 모습을 보면 그토록 오랫동안 이스라엘이 사모하고 기다리던 리더의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평을 회복하실 그분, 하나님을 경외하실 그분, 모든 것을 공평과 정의로 판단하실 그분이 오실 메시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에서 9절의 내용인데요.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해드리면 이래요. 모든 것이 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한마디로 아담이 죄짓기 전에 에덴 동산의 원형을 회복하시는 그 나라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나라에서 보이는 회복들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의 6절에서 9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같이 함께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6절에서 9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메시아께서 오셔서 회복하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처럼 승자가 독식하는 사회가 아닙니다. 읽은 말씀에 자주 등장한 표현이 무엇입니까? 함께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해요. 함께 어울릴 수 없었다고 생각했던 짐승들이 어린아이와 더불어서 함께 어울리는 세상, 서로 조화를 이루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서로 공존하는 질서가 회복되는 세상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찾지 못해서 절규하고 절망했던 지도자들의 공백, 악한 지도자들이 맺은 그 쓴 열매들이 참된 메시아의 통치 아래서 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메시아께서 오시면 이 모든 세상이 죄짓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사모하고 기다리던 멋진 풍경이 이 세상에 펼쳐질 것을 약속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대림절 둘째 주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 약속하시는 예수님이 과거 2000년 전에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약속의 성취로 이미 우리에게 오셨고 또한 앞으로도 오실 것이라는 약속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 약속을 붙드는 대림절 기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예수님을 이 대림절 기간 기다리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이 대림절 기간에 다시 묵상하고 기억하고 기다립니다. 근데 자칫 잘못하면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잘 기다리는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세계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한탄하고 내 처지에 대해서 낙심하고 한숨을 쉬면서 예수님 오셔야지 하고 한숨 짓는 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모습이 아닙니다. 대림절은 막연한 기다림이나 혹은 막연한 긍정적인 사고, 낙관주의를 남발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 그 다스리심에 우리의 삶을 적극적으로 내어드리고 순종하는 기간이 되어야 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하신 메시아께서 오셔서 회복하실 그 창조의 질서를 우리 삶의 현장에서 회복해 가야 합니다. 세상은 타락하고 부패하고 정력으로 그렇게 몸살하고 고통하고 있지만 내가 속해 있는 삶의 현장에서는 정직하게 공의로 질서를 이루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셨으니 그 일을 나의 가정에서는, 내가 속한 사회에서는, 내가 속해 있는 그룹에서는 실천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내 삶을 끊임없이 긍휼과 사랑의 가치관에 맞추어야 합니다. 더 가져야 살 수 있다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나눠줄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그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고 나누는 일에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속해서 살아가는 세상과 자연 만물을 아끼는 일에 우리도 적용을 해야 합니다. 일회용품 쓰는 거 줄이셔야 돼요. 그리고 할 수만 있는 대로 걷는 일에도 힘을 쓰시고 할 수만 있는 대로 세상에 아낄 수 있는 것을 아끼면서 자연을 아끼는 일에도 힘을 쓰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의 무엇을 부추깁니까? 과소비를 부추겨요. 가져라, 가져라, 더 가져야 행복한 인생이다라고 우리를 속이고 달려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가치관에 끊임없이 노라고 외쳐야 됩니다. 가지지 않아도 행복해. 나눠줘도 행복해. 섬겨도 행복해. 없어도 행복해를 부르짖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여론에 휩쓸려서 사람이나 상황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를 멈추고 모든 판단과 심판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합니다. 오로지 우리는 사랑하는 일에, 나누는 일에, 섬기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이런 삶의 수고와 노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는 일에 힘쓰는 적용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기간에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하는 일이에요. 우리 읽었던 말씀 기억나시죠?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존재들이 함께하고 하나 되는 것이 대림절 기간 하나님께서 이루실 회복된 세상의 모습입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도무지 화해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과 화해하는 적용이 이 기간에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광고로 사역자 발표도 나가는데요. 사역자 배치를 보시고 벌써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 전도사님하고 이 목사님하고 교육부서를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네.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확인하고 확증하는 것은요, 그런 관계들을 우리의 삶에서 확인하고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등불을 들고 기름을 준비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용 질문 드릴게요. 한번 생각하시고 적용하고 또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 질문인데요. 대림절 기간에 세상을 돌보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적용이 무엇입니까? 대림절 기간 세상을 돌보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적용. 창조하신 이 세계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적용, 자연을 아끼기 위해서 우리 가정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적용들을 찾아보시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크지 않아도 좋아요. 전기불 하나 끄기, 아니면 뭘 아끼기,
사고 싶은 것 이번엔 좀 참아보기, 이런 것들이라도 적용을 하시고 좀 승리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두 번째는요, 내가 회복해야 할 관계, 제자리로 돌려야 할 질서와 가치는 무엇입니까? 내가 회복해야 할 관계, 제자리로 돌려야 할 질서 혹은 관계, 가치가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이런 것들도 될 수 있어요. 평소에 내가 남편을 무시했는데 돈 못 벌어 온다고 생각해 보니 돈 못 벌어도 내 남편인 것을 인정하고 가장의 자리로 돌려놓는 것, 그것도 적용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작아지셨어요. 또 뭔지 그러실 수 없나요? 예. 또 남편들은 가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가족을 돌보는 일에 내가 제자리를 돌아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내가 끊어야 할 것은 또 끊고 해야 할 것은 하는 적용들을 하는 대림절 기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또 우리 속해 있는 목장에서도 그런 적용들을 하고 우리의 삶이 말씀 때문에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세상이 많이 깨져 있어요. 그죠? 어그러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한탄과 탄식이 나옵니다. 선거철만 되면 정말 입에서 욕이 떠나지를 않아요. 그죠? 어쩌면 어떻게 인간들이 다 이러냐 하고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분노와 실망을 느낍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소망을 두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바라볼 메시아는 인간입니까? 아닙니까?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성탄의 구주로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2000년 전에 오셨고 지금도 재림의 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이 하루가 다가오실 예수님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합니다. 이 대림절은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기간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기간이 아니라 읽은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분투하며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세상이 나에게 주입하려고 하는 욕심을 자극하는 가치들과 날마다 싸우면서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가져라, 가져라, 더 가져라. 우리 귀에 속삭이는 가치들과 싸우면서 갖지 않아도 내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하다는 그 믿음을 외치는 기간입니다. 공의의 관계와 또 질서를 회복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대림절에 우리의 기다리는 마음과 자세가 될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간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들을 잘 돌아보시고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 가족들과의 관계 안에서, 혹은 성도들과의 관계 안에서, 또 이 세상과의 질서의 관계 안에서 회복해야 할 것들을 회복하고 치유해야 할 것들을 치유하고 또 나눌 것을 나누고 사랑할 것을 사랑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약속대로 다가오고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잘 준비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 어떤 훌륭한 인간도 메시아가 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붙드는 이 기다림의 시즌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내가 생각했던 좋은 리더, 지도자라고 생각했던 조건들에 소망을 두었던 내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훌륭한 인간도 메시아 될 수 없음을 기억하고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 기간에 오직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억하고 바라보고 붙들게 도와주옵소서. 그 예수님께서 회복하실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 삶의 구석구석 현장에서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의 관계들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피조물된 이 세상을 아끼고 사랑하고 돌보는 일에 충성하는 청지기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들려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손과 발을, 마음을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신 예수님을 다시금 말씀으로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가치관과 뉴스들에 우리의 눈과 마음을 빼앗겨서 인간 지도자에게 소망을 두고 그를 메시아 삼으려고 하였던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님만 참된 메시아 되심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붙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믿음으로 우리를 보내신 삶의 현장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는 일에 사명 감당하는 모든 청지기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치관을 이기고 사랑하고 나누고 긍휼히 여기는 가치관이 승리하는 이번 한 주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예물 드릴 때 하나님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